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제가 생각컨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동일한 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까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죠. 여러분들, 올 한 해 처음 시작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2020년 1월달 첫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나 소망했던 것들이 지금 이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셨나요? 저는 사실 미국에 온 지 한 달이 조금 지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터졌습니다. 이제 처음 미국에 유학 와서 열심히 공부하겠다라는 또 마음가짐으로 미국에 왔는데 한 달이 조금 지나니까 바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뉴스에 뜨기 시작하면서 모든 수업들이 중단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새해마다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또 연말에는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면서 새해에 세웠던 수많은 계획들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보다는 많이 보게 되지는 못합니다. 사실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내 인생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물며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가족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모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투성이인 것입니다.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전 세계적인 전염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이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우리의 계획 가운데는 없었던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목숨을 잃고 있으며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온통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와 동일하게 자신의 뜻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고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린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로 이 시편을 쓴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요단 동편으로 피신했을 때 이 62편, 시편 62편을 지은 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제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윗도 자신의 자식이라도 자신의 뜻대로 키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 자식인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매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아버지인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심정은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자식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서 도망다니는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한탄스럽고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신세 한탄이 아니라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뒤에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에게 나오기 때문에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반석은 무엇인가요? 반석은 바로 대적이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바위로 다윗이 피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요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새는 바로 언덕 위에 높은 곳에 세운 견고한 성으로 대적과 싸워서 방어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성을 나와서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였기 때문에 다윗이 머무는 곳은 사람들 눈이 잘 띄지 않는 그런 구석진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견고하게 지켜주던 반석이요 요새였던 자신의 성에서 쫓겨나서 지금 자신을 보호해줄 아무런 방어막이 없는 광야와 같은 곳으로 피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한순간에 왕에서, 가장 높은 왕에서 이제는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절의 시작을 보면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라고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 62편에서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표현을 6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사실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6번이 잘 안 나오는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 오직이라는 말을 6번이나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이 시편 62편에서만 6번이나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쫓아오는 그 상황이 해결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자신의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요단 동편 저 멀리에 아들에게 쫓겨서 피신해 있는 상황이 여전히 끝나지 않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다윗이 기다렸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려움을 겪는 게 해결되고 자기가 꿈꾸던 것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비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한 분을 원했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들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놀이동산 같은 데 가보신 적 있나요?
저는 꼭 놀이동산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많은 마켓이나 마트에 가면 꼭 한 번씩 이런 안내 방송을 한 번씩 듣게 됩니다. 바로 이런 방송입니다. 누구누구 어린이 부모님을 찾습니다. 누구누구 어린이 부모님은 빨리 안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내 방송을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놀이동산이나 아니면 마트에 가면 꼭 한 번씩 이런 안내 방송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을 다니다가 그 어린아이의 부모님이 아이를 놓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아빠 엄마를 찾아서 울면서 돌아다니고, 부모님도 이 아이의 이름을 소리치면서 부르고 잃어버렸던 그 곳을 다시 찾아가 보고 없으면 다시 돌아다니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아이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아이가 어른들 눈에 띄어서 방송실이나 안내실로 안내가 된다면 괜찮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예 이 아이를 못 찾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제 아들 희준이랑 같이 어떤 마트를 가게 되거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게 되었을 때, 워낙 아이가 이제 뛰어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막 여기저기 종횡무진 다닙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눈에 보이지라도 않게 되면 갑자기 이제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게 되고, 이 아이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행히 제 아들은 지금 여전히 제 차 뒤에 앉아 있지만, 근데 어떤 경우에는 진짜로 아이를 못 찾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 부모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아이에게 무엇을 가장 바랄까요?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아이에게 바라는 것은 아마 제발 잃어버렸던 그 자리에 가만히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그 잃어버렸던 장소에 찾아가서 찾을 수 있을 텐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만 주면 부모님이 가서 찾아와 줄 텐데, 당연한 생각이죠. 하지만 아이는 어떻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법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저기 눈을 돌리면서 부모님을 찾아 돌아다니겠죠. 여러분들,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바라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알아듣기 쉽게 제 이름을 넣어보면, 재서가 제발 그 자리에 서서 나만 바라보지 않을래.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바라봐 줄래? 너의 눈을 다른 곳에 두지 말고 나를 바라고 나를 기다려 줄래? 그래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아니, 지금 당장 부모님을 잃어버렸는데 언제 주님만 바라보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습니까?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목사님은 알지 못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죠. 네, 맞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얼마나 치열하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윗도 적어도 여러분들만큼, 아니 여러분들보다 더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을 때 가장 깊은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렸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죽을 것 같던 바로 그때 폭풍 속에 홀로 고요함 가운데 있는 듯이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바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올 한 해 전 세계와 우리를 두렵게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초조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올해 초에 바래왔던 소망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셨습니까? 다윗은 오늘 시편 62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 다시 한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자신에게 명령어로 다시 말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인가 바라보고 희망한다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고 우리가 평안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소망이 있으나 없으나 어려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에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어려움과 고난이 주는 낭망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흔들림이 없으시고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며 반석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반석은 결코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피난처를 반석이신 하나님께 둔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은 흔들립니다. 저도 흔들리고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 순간적으로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기 때문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시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나의 반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주만을 자신의 반석으로 삼았던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동일하게 지었던 오늘 배경 말씀과 동일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지었던 시편 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6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이 주께 있사오니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건져줄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윗은 믿었으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미국의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목숨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 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과 주변에서 들려오는 좋지 않는 소식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두렵고 답답하고 움츠려져 있었다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올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오직 주만이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다윗의 확신에 찬 고백이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고 내년에도 동일하게 여전히 오직 주님만 나의 소망으로 삼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것으로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설교보다 말씀 자체에서 나오는 힘이 강하다고 믿기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것으로 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62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올 한 해 우리가 계획했던, 우리가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지라도 여전히 주만이 내 곁에 계셔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만, 그 주님만 우리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말씀 가운데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서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상황 가운데 피신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2020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오직 주만이 나의 요새시오, 오직 주만이 나의 소망이시오,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심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요새와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2020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2021년 새해를 시작할 때에 동일하게 여전히 오직 주님만 우리의 구원이시며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